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기, 경고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기, 경고와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 소위 말하는 그 처음 시작에 거대하고 장엄했던 서두가 있었습니다. 그 서두, 충격적인 서두가 지나고 바로 시작하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쩌면 여전히 서론입니다. 앞에 3절부터 12절은 그냥 뭔가 설명보다는요 뭔가 선포예요. 꽝 하고 치고 나왔고요.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앞으로 산상수훈 쭉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성격의 말씀인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서론처럼 먼저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숙합니다.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도 마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하면 성경 통독할 때, 신약할 때 여기 앞에는 많이들 읽었어요. 뒤로 가다 못 읽지 앞에는 많이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고, 성경 통독 때문에도 친숙하고, 또 그리고 워낙에 산상수훈이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정말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문턱도 안 넘어간 사람들도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이야기들은 다들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 한다는 건 다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만큼 유명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유명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서 이 본문 읽을 때마다요 뭐가 조금 늘 의문이 들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14절이에요.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 라고 돼 있는데요. 어려서 한글을 잘 몰랐던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이거 읽을 때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등불을, 왜 빛을 숨기려고 할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으로 왜 숨기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인데요, 여기 수동입니다. 사실은 숨기우가 그 수동하는 그, 이제 국어 문법 용어도 다 바뀌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할 때마다 약간씩 부담이 됩니다. 여기 고등학생들이나 수능을 앞둔 사람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하다가 틀리면 안 듣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할 때요, 산 위의 동네가 숨기는 게 아니라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건, 제가 어려서 한 수십 년 동안을, 수십 년은 아니겠네요, 적어도 꽤 오랫동안을 계속 궁금했어요. 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을 숨기려고 할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까? 소금은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짜죠. 찬장에 있는 소금도 계속 짠데 무슨 소금이 맛을 잃을까? 여기 있는 이 소금이 우리 소금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금은 아예 정제염들, 그래서요 천일염도 그렇고, 아니면 공장에서 만드는 전제염도 아예 염화 나트륨 덩어리예요. 그냥 소금 거의 100% 소금입니다. 그러니 그게 맛을 잃을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약간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니까 뭔가 습기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녹든지 뭐가 좀 사라져 버리면 소금 맛은 사라지고요, 소금 비슷하게 생긴 나머지 불순물들만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짠맛이 없습니다. 뭔가 찝찝은 하겠죠. 하지만 짠맛은 사라져 버린 그런 소금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이스라엘 이 당시의 소금은 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불순물들이 많아서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습기나 때문에 사라지면 남는 것들은 그냥 찝찝함만 남는 소금이 아닌 것들이 됩니다. 어려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의문들이 있었다면, 저랑 같은 의문들이 있었다면 그 의문들이 풀리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 하시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처음서부터 알았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의 족보를 가지고 오셨어요. 2장에서 설명할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고 왕을 찾습니다. 왕을 찾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걸 압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은 먼저는 1차적으로 그때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게 어쩌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지금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당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우리 이스라엘에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우리는 그 기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가 뭔지 우리는 여전히 잘 그 뉘앙스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 앞에 앉아 있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기대가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런 일은 할 거라고 마음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디테일들, 아주 세부적인 것들은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지 몰라도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동일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리고 구약의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것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면 그 기대,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해야 되는 그 일들, 내가 다 이루어낸다는 거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셔야 됐던 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믿고 기다려왔던 그 모든 것들의 성취가 이제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루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시는 그 귀하시고 놀라우신 모든 사역이 너희의 기대, 너희가 기다려왔던 것, 너희가 정말로 믿음으로 오래 기다려왔던 그 모든 기다림, 그 소망의 성취라는 걸 예수님 보여주셔야 하고요. 또 동시에 그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먼저 그 나라에 속했다고, 먼저 그 주를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안에 그 나라가 임했음을, 그렇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방식대로 여기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맥락 가운데 지금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17절부터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그냥 말이에요. 이런 걸 제유, 환유 이렇게 얘기하나요? 구약 성경에 보통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세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시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세 덩어리예요. 타나크입니다. 타나크. 그래서 처음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느비임, 그래서 선지서들이 있어요. 예언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조금 다른 건 우리가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많은 책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몽땅 다 예언서예요. 느빔입니다. 이건 예언서들이에요. 왜 예언서예요? 그냥 단순히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 때문에 단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술한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위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가 굉장히 길겠죠. 예언서가 있고 그 뒤에 여기 크비딥이라고요. 크입니다. 타나크의 크예요. 이건 그냥 여러 가지 책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책들에 시편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기도 있고요. 그냥 여러 가지 책들이 뒤에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이 이 세 덩어리고요. 이 세 덩어리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건 약간 부록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책들이에요. 써놓은 것들, 그렇게 그냥 제목 없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두 개죠.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입니다. 모세오경을 부르는 말, 우리가 번역하는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그냥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없애러 온 거 아니에요. 없애러 온 거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답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성취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율법을 성취하겠죠. 모세오경에 규정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규정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성취한다, 모세오경을 성취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율법을 성취하러 왔대요. 예언을 성취하는 건 뭡니까? 예언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해요. 또 하나님의 질책이 가득해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예언서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게 예언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백성들의 삶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향한 질책을 하십니다. 왜 질책하셔요? 이미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라야 그 백성들이 복을 얻고 그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질책하는 이야기가, 말씀들이 예언서에 있어요. 그러니 예언자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언서들의 눈물이 가득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언서에 어쩌면 불같은 진노, 활활 타오르는 예언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러 오셨어요. 예언, 그 선지서들, 그것들 성취하러 오셨어요. 여기 주어진 모든 복된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루러 오셨어요. 삐뚤어져 나가고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들을 몽땅 다 제자리로 돌리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잘 보셔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 구원의 약속들, 회복의 약속들, 그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참 목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주신 이들이 많았어요. 에스겔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 보고 너무너무 속상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오셔서 저기 허튼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참 목자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며 이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 이루십니다.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니 앞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로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아마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의 이 선포, 내가 율법과 예언, 이 선지자를 성취하러 왔다라는 그 말에 어쩌면 의미가 무언지 점점 더 분명하게 설명해 내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요. 아마 다음 주부터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너희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지, 모세오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알리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십니다. 산상수훈 뒷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쭉 그 이야기가 가고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는, 어쩌면 마무리는요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그 이유는 그럼 뭡니까? 7장 13절서부터는요 내가 여태까지 한 말들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거 지키는 게 너무너무 급하다. 듣고 순종 안 하면 말짱 꽝이다. 듣고 빨리 순종해라. 안 그러면 비 오고 창수나면 큰 물 나면 흩어지는 것처럼 다 무너진다. 그러니 경고하시는 내용이 7장 13절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마무리는 어디서 되는 거예요? 7장 11절에서 마무리됩니다. 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들고 있는 또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 아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분명히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5장 17절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성취하러 온 거다. 이거 완전하게 하는 거다. 쭉 얘기하시고 그래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마무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음 주소부터 읽을 내용들은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마음에 조금씩 더 분명하게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이루러 오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오래된 진리,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래되신 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산상수훈 처음 시작 3절부터 12절이 정말로 충격적이게 우리에게 팡 온 것처럼 뭔가 전에 없었던 새로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새로움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새로움은 그냥 난데없는 새로움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새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오래된 약속들을 폐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붙잡고 계신 분들 계셔요. 우리가 요즘 지난주, 지지난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들을 여러분들 허투루 대하지 마셔요. 하나님 약속은 오래되었으니 이제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마음에 붙잡을 수 있어요. 오래되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어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뭐래더라요. 무슨 위스키 이름이요, 발베니 60년 산 그게 몇 병밖에 안 만들었는데 3억 3천에 2병을 들고 왔는데 금방 대한민국에서 팔렸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술도 오래되면 그게 그냥 못 먹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이 잘 상하지 않고 온다면 귀한 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름도 까먹었네요. 무슨 그 서양 음식 중에 무슨 식초 같은 거 있죠? 찐득한 거. 이렇게 샐러드에 뿌려 먹는 거. 그게 뭐죠? 이런. 발사믹. 예, 맞아요. 예, 발사믹 식초 그것도요. 오래된 건 꽤 비싸더라고요. 25년 된 거, 50년 된 거. 발사믹이 50년 된, 50년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우리나라도 시간장 그래서요. 어떤 맛집들 가면 굉장히 오래된 된장들, 굉장히 오래된 간장들 그것들 씁니다. 상하지만 않고 먹을 수만 있다면 오래된 거 굉장히 귀해요. 예수님 오래된 약속입니다. 오래된 게 구닥다리냐?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래된 약속은 희미해지나?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들을 우리가 가벼이 대할 것은 아니에요.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니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의심할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약속은 생각해보면요, 이루어질 날이 점점점 가까워질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두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같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수십 년씩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기쁨으로 또 더 시간이 갈수록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래된 진리, 오래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정말로 새롭고 놀라움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의 이야기는요, 몽땅 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새롭고 충격적이고 그리고 또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를 들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래된 전통이죠. 하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시 뒤집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오늘 이 앞에 서론처럼 주어진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 그것들이 여기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 이스라엘에게 또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주셨던 모든 약속의 예언,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가 몽땅 다 이룰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너희도, 이 말을 듣는 너희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루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너희에게 주셨던 기대예요. 너희에게 주셨던 어쩌면 당부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래요. 그거 이루라 하는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는 이 산 아래 함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는 들으셔야 돼요. 거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는 어쩌면 동시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또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인생에 대한 아주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소금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에요. 딱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섭섭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들어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 산 거기에 앉아있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들 인정할 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해서 여러분 섭섭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직접 적용됩니다. 이게 여기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다, 남의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도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셔요. 이게 왜 도전이 됩니까? 몇 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건 잠깐 뒤로 밀어놓고요. 지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난생 처음 하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래된 이야기를 놀랍고 새롭게 말씀하실 분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라는 얘기는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되어라, 이제 좀 소금이 되라, 이제 좀 빛이 되라라고 새롭게 예수님이 설득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설득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러고 세상은 이러고 니네는 이러니 니네가 이제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뭔가 제안하고 설득하지 않으셔요.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되어라가 아니라 이다니까 뭔가 요구하는 바가 없습니까? 뭐가 되어라 그러면 뭔가 푸시하는 거지만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이미 벌써 소금이네요. 그러니 뭔가 푸시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아니, 뭐뭐이다 라는 것은 훨씬 더 엄숙한 도전입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예전부터 소금이고 예전부터 소금이 되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소금이다. 너희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어쩌면 더 무섭게, 어쩌면 엄숙하게 지금 소금의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가 처음 들려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전 그 율법과 선지자 그 시절부터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소금이 되게 하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처음서부터 그래요. 처음서부터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 잘 살아라, 착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면 세상에서 착한 기준 따라 살면 되고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의 기준 따라 살면 됩니다.
너네들 좀 너네들 좀 정직하게 살고 좀 잘 살아라. 그래서 멋진 백성으로 살거라라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 맺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 아주 어쩌면 시시콜콜이 또 아주 감동적으로 정말로 은혜롭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살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건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 주변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너희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내 얼굴이 서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이들과도 구별되게 그렇게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소금이 되라고 부르시고 이제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셨건만 이제껏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권력 투쟁하며 살고, 똑같이 분파를 나눠 다투며 살고, 어쩌면 똑같이 세상을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군사적인 혁명들, 테러들, 그런 거 꿈꾸고 그런 거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소금으로 선택하셨어요. 구별되게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독특한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이 사람들 잃어버리면,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은 밖에 던져져서 밟히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난감합니까? 하나님에게도 난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 했는데 이제 어찌합니까? 하나님 난감하신 거죠. 밟히는 소금만 난감한 거 아닙니다. 소금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 주인은, 그 소금을 갖다 놓은 주인은 얼마나 난감합니까? 선전하죠. 난감하네.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 말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 소금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새 소금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이스라엘은 그 삶을 포기하고 순종의 길을 떠나갔지만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제대로 된 참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누군데요? 그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안에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순종의 길, 세상과는 다른 길,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세상엔 다시 소금이 생겼습니까? 다시 소금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며 실패할지라도 이제 세상은 염려 없습니다. 변치 않는 순전한 소금, 참 이스라엘이 이제 우뚝 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임마누엘로 여기 계시고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권세로 다스리시며 세상을 바꿔내시고 소금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서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금이다, 너희 소금이지?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 소금이지. 이미 다 알아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들이 맛을 잃었다는 것도 압니다. 맛을 잃었는데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어찌 이 잃어버린 소금이 맛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의 일 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불러내시는 겁니다. 소금의 일을 못하면 밟힌다. 밟히는 거 뭔지 알지? 라는 경고예요. 소금, 그 소금으로 살라고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소금과 빛으로 살기. 그건 경고와 도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거 하라는 경고예요.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예요. 너네도 어렵고 하나님도 난감해지는 그 상황들에 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이건 훨씬 더 분명합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너로 언약이 되게 하겠대요. 네가 약속이다. 이스라엘, 네가 약속이다. 그리고 네가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보호하며 너를 이 모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나온 지 짧게 잡아도 500년, 더 길게 잡으면 한 7, 800년이 된 오래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를 수백 년을 들었어요. 수백 년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래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의 빛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 그거 절절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의 빛이다. 다시 그 옛 약속을, 그 율법과 그 예언, 그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며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여전히 이방의 빛이다. 너희 이방의 빛,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부르셨다고. 이사야서 49장 6절입니다. 거기 더 놀라운 식으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는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오게 하는 것. 이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구원하고 건져내어서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신 것, 이건 경한 것이라.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지만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더 놀랍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겁니다.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어 땅끝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 이건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스케일이에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일로 데려오는 거, 그건 별것도 아니지. 그건 껌이지. 이제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너로 이방의 빛을 삼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빛을 삼으셔요. 그것도 놀라운데 이 빛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구원이 그냥 잠깐 니네 동네 아니라 이걸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을 압니다. 우리는 이방의 빛,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땅끝까지 구원을 아니, 우리 앞가림도 못하고 삽니다. 앞가림도 못하고 살고 우리가 어둠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빛입니까? 라는 절절한 가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야.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겨지잖아요. 그 빛 숨겨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 끝까지 그 빛이 비춰질 거예요. 사람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그닥다그닥 말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그 돛박 같은 겁니다. 돛박으로 덮어놓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빛을 비춰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이스라엘, 이 빛 비춰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밝은 빛을 세상 구석구석 비추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단지 그냥 악한 게 뭔지 드러내는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이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향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야 될 그 길, 생명의 길을 찾게 하는 그 빛이 되라고 부르셨건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어둠에 속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도대체 어찌합니까? 이 빛들도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난감해지고 하나님도 난감하시죠. 하나님도 난감하시죠. 세상에 비출 빛이라고는 얘네들 불러놨는데 이 빛이 엉망이 되었어요. 도대체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둠에 가득한 거예요.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사람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 소금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이제 참 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참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빛으로 오시는 이가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빛을 비추시고 사람들은 다 그 빛을 사랑할 것 같지만 다 그 빛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도전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처음 시작에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소금으로 살라고 그리고 빛으로 살라는 건 경고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 빛이다. 오래 전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망쳤습니까? 아니, 이제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이 도전을 받아들이라고. 언덕 위에 있는 그 황금빛 도시 예루살렘은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냥 어둠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산 위의 동네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또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빛을 내기 위해서 뭐 전기뱀장어처럼 뭐 찌릿하나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뭐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가야 되는 그 길을 분명히 알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른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활활 밤새도록 타오를 수 있는 무슨 가스 유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무공을 무슨 이스라엘에게 비급으로 전해 주셔서 이스라엘에 특별한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소금으로 그리고 빛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를 막고 세상에 정말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그 특별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소금의 삶의 방식이에요. 빛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로 빛을 냅니까? 무슨 구두약으로 광 내네, 물광 내고 불광 냅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빛이 되는 방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완악하고 굳은 마음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이 뻑뻑하지 않은 것은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들, 선지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약속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여기 이 율법 여기에 부어져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세 율법은 더 이상 뻣뻣하지 않아요. 사실은 처음 시작서부터 그랬어요. 모세 오경 보시면요, 거기에 분명히 율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이 그 모든 규정들을 다 싸고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가 어느 날 난데없이 그 10계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처음 시작이 뭐예요? 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하는 말들이에요. 누가 주시는 말씀입니까? 역사가 있는 말이에요. 오랜 사랑이 있는 말이고 오랜 신실함이 있는 분이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 자체도 빡빡한 규정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 규정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이것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이신 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로 주신 규정을 어긋납니까?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원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또 뭘 싸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으로 싸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넘어져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또 그렇게 넘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며 우리를 책망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가득 쌓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파야 되는 것 없어요. 뭔가 다른 것들 기대해야 되는 것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라 이거 성취하러, 이거 이루러 오셨어요.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것들을 폐하는 것 아니라 1.1획도 변함없이 그거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산상순 그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럼 우리는 이 율법, 구약의 그 예언, 그것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완전 새로운, 완전 신박한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오래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오래된 그 약속, 오래된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시는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기 있는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어떤 뉘앙스를 주셨는지, 얼마나 거기에 새 능력을 주셨는지 그거 붙잡으면 됩니다. 어쩌면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복된 자리에 있어요.
아직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여기 지금 거기 아니 거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 그걸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알아요.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알아요. 이제 예수님 그 귀하신 분은 우리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은 이전에 오래된 그 계명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라고 7장 11절에 그랬어요. 내 안맥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 남을 대접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것과 너무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뭐 약간 마태복음, 요한복음을 자꾸 이렇게 점프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하시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앞에 보이셨던 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너 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행하시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십니다.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 그 죽으심, 그리고 또 우리를 그 생명 안으로 넣으심으로, 예전에는 그 가르침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가르침만은 아니에요. 에스겔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려는 더 크고 깊은 은혜가, 더 새로운 놀라운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 소금과 빛으로 삽니까? 당연 우리도 소금과 빛으로 살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 그리고 그 계명, 선지자 말씀 우리는 무시합니까? 아니요. 그거 온전히 이룰 겁니다. 더 풍성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냥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새로움을 덧입어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 새 생각으로, 또 어디서요? 새 세상에서, 이전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그때 거기보다 지금 여기가 훨씬 더 기쁨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지금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도전과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다 라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경고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이전 거기 그때 그 열악했던 땅에서 뭔가 몸부림쳤던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 오셨으니 훨씬 더 좋아진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됐다면, 이제 어쩌면 여기 마태복음 5장 이 당시보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더 소금답게 살기를, 더 빛처럼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사셨고 이 땅에 빛으로 사셨어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상의 뜻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비슷한 것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이 땅을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때로는 경외감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금으로 사셨고 이 땅에 빛으로 사셨어요.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빛으로 사셨어요. 높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갈보리 그 언덕 위 높이 세워진 십자가 그 위에 높이 달리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등불이 되셨던 분이셔요. 그 등불을 보며 마태복음 여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요, 그리고 우리로 따르라고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소금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사셨어요. 그러고는 우리를 지금 너희가 소금이고 이제 너희가 빛이다 라는 그 말씀은 도전이고 경고입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도전이요, 나를 따르라 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이 산상수훈의 서론에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갈 건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건지 그 길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 말씀은 오래된 진리와 그 예언과 율법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분명히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만들고 우리가 다른 삶이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다른 꿈들을 이야기하죠. 어디 가면 우리가 신분 세탁합니까? 갑자기 졸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졸부가 되면 몰랐던 유산이 나오기 시작하든지, 아니면 찍었던 번호가 맞든지,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샀던 주식이 오르면 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 한번 앞으로 쭉 보셔요. 그 길은 하나씩 하나씩 그 명령을 정말로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새롭고 놀라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로 변화된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 천국의 백성, 그 왕을 섬기는, 왕을 따르는 그 천국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새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새 삶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멋지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듣사오니, 거기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다시 지금 여기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더 나은 곳, 더 은혜 풍성한 곳, 더 귀한 소망을 본 우리들, 이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 그것 이루지 못하면 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주님 안에서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사 이 땅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고 정말로 감사 가득한 하나님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의미와 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세상이 바뀌고 어찌 내 인생이 변화될지에 대하여 아버지 세상이 하는 말들 아니라 여기 그 놀라운 나라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귀하신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오니 주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